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범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성막, 성소에서 나는 향기는 두 가지 종류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향을 태워서 피우는 향기가 그래서 나는 향기가 있었고 연기처럼 향기가 올라가는 그런 태워서 피우는 향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바르는 기름에다 섞어서 향을 발라서 향을 나게 하는 그런 바르는 향기입니다. 피우는 향에 대해서는 뒤에 34절부터 38절에 나오는 향으로 불에 태워서 내는 향이지요. 소합과 나감과 풍자와 유향을 섞은 향을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피워서 성전을 향기롭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은은하게 나게 하는 향, 바르는 향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향품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관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관유는 5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액체 몰약 500세겔이죠. 성전 세겔로 따지면 한 세겔이 약 23g 정도 된다고 하니까 500세겔은 약 11.5kg 되는 무게입니다. 향품이 아주 귀했던 시절에 이 정도 양의 향유는 엄청난 고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몰약은 머루나무의 수액으로서 애굽에서는 시체 방부제로 페르시아에서는 향수로 사용되는 그런 향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향기로운 육개 250세개를 더하라 그랬는데, 육개는 농나무가 상록 교목인데 그 껍질, 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향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창포 250세개를 섞고, 개수나무 껍질인 계피 500세개를 더해서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한 흰에다 모두 섞어서 걸러낸 그런 것이 바로 바르는 향품, 거룩한 관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귀하게 여기는 모든 향품을 다 섞어서 몸에 바를 수 있어서 은은한 향기가 나도록 만든 관유입니다. 이 관유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면 회막과 증거궤,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에 다 발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인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 그 다음에 아들들의 제사장들까지 모두 다 그 몸에 이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온통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공간이었죠.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있었고, 제사장 몸에도 각종 기구에서도 다 이 관유를 발라서 향기가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막은 그야말로 향기의 동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향기가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향기가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고 기구에서 다 은은하게 나기 때문에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텐트를, 장막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성막에서 나는 향기를 늘 맡을 수 있었고, 또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향이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쳐 있던 12지파의 처소로 늘 은은하게 났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을 가까이 오도록 만들지요.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분이시고, 이 향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성소뿐만 아니라 코로 맡아지는 향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저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을 늘 갖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이 향은 은은하게 스며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 피우는 사람과 함께 살면 담배 냄새가 나죠. 그게 뭐냐면 함께 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몸에 밴 냄새입니다. 향기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배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가 배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향기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잘못 나는 냄새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향기가 내게 나는가? 세상의 악취를 지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향은 한 가지로 된 향이 아니라 4가지의 독특한 향이 이 관유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풍겨야 하는 나만의 향기가 있고, 또 어우러져서 나는 그런 향기가 있는데, 이 4가지 향기가 독특하게 서로의 향기가 어우러져서 아주 의미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만들어 낸 것이죠. 향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천천히 그렇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향기죠. 우리는 그런 향기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관유는 관유, 그야말로 기름입니다. 향이 섞여 있는 기름이다, 그런 얘기죠.
네 가지 특별한 향이 섞이기는 했지만 주가 되는 것은 역시 기름,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관유는 성별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별하는 향이 아니라 성별하는 기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가지 향과 한 가지 기름이 섞여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려고 할 때 바로 이 관유를 부어서 발라서 지성물로 구별을 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룩한 것 중에서도 더 거룩한 그런 것이다 하는 표현이지요. 관유를 붓게 되면, 바르게 되면 최고의 거룩한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그 물건이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물건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평범했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혜택을 받는 존재, 이 기름을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 기름은 성령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사울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역사가 있었고, 다윗 왕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하는 말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서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의 감동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관유는 바르고 붓는 것만이 아니라 구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향기가 나고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돼서 일반 다른 것들하고는 완전하게 구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구별했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려고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전에 특별하게 쓰이는 기구와 사람을 관유로 확실하게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름으로 구별을 했느냐? 기름은 성령이고 성령의 역사에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별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으로 구별받은 사람, 기름을 바르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받아 향기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이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향기나고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성전 기구에, 성전의 모든 기구에,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에게 발라 거룩하게 향기나는 삶으로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선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구별된 거룩한 관유를 발랐던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향기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통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시던 이상학 성도님이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를 모시는 동안 잘 모시게 해달라고 그 따님 교회에서 장례를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